첫날입니다. 자, 고난주간이란 좀 정의를 개인적으로 내려봤어요. 고난주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고난을 당하신 일주일이다. 얼른 이해가 가세요? 뭐 새벽 시간이라서 뭐 사람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일주일, 바로 그것이 고난 주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게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세 개의 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봐보실래요?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등장되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누굴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다가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자주 읽지 않은 분들은 아마 사도 요한 그냥 뭐 요한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그래도 조금 깊이 있게 읽으신 분들은 사도 요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와서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면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전설의 이 초대 문서를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거의 백발이 되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나이가 되어서 에베소 청년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항상 강조했던 주제와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불리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부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어진 사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에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배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배척을 했습니다. 예. 자, 배척을 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때 이 자신이 배척을 받은 그 사실을 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놈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이시지요. 죽이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산을 지나가는데 안산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배척했어요. 우리 땅 들어오지 마, 돌아가, 시흥으로 돌아가. 대부도 가고 싶으면 시흥으로 돌아서 가. 이렇게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저 안산에 살아있는 것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안산에 사는 것들 다 죽여버리시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상당히 거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고, 독선적이었고, 시기심이 강했고, 누구보다도 질투심이 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이려 들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닉네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뭐예요? 과강, 과강, 번개.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강. 근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로 그 우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은, 속된 말로 얼마나 지랄 맞았으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번개가 뭡니까? 번개처럼 빨라서 번개가 아니라 성격이 워낙 지랄 맞아. 아주 까다로워. 친구하고 싶지도 않아. 별로 말도 섞고 싶지도 않아.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12명이었고 사도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좋은 이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형성 못했지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막 주먹부터 날아가고 그냥 육두문자 날아가고 테이블 엎고 막 침 대고 다니고 거칠고 막 어깨빵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일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 잘하는 거 능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20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일 잘하는 거 그거 능력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큼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피곤해 합니까? 우리는 좀 기쁨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뭐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이즈 생기지 않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노이즈 안 만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다라고요? 우레의 아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야망이 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이 점점 그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닉네임이 바뀝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었어요. 번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서 보면은 이 지랄맞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요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보다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간지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사도가 어떤 사도라고요? 예수님 저놈들 다 그냥 불로 다 죽여버리죠. 저 썩을 놈들. 아마 이 사도 요한을 다른 사도들이 이때까지 살아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을 쓴 내용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아이고 서로 사랑하자. 이야 나 진짜 낯간지러워가지고 야 네가 쓴 서신과 네가 하는 설교는 내가 들을 수가 없도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너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과 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지금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금 돌아오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운명 초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포착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평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이 좀 지랄 맞고 나라도 죄를 좀 보듬어 줘야지. 그래서 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모났으니까. 사람이 워낙 도드라진 데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측은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트 뿅뿅 뭐 이렇게 하나 요즘 하트를 예 뿅뿅 아마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마지막 이 호흡이 멈춰지기 그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이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인데 내가 33살에 이렇게 나는 먼저 간다. 하나님 나라에. 네가 좀 내 대신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이제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내 어머니에게 좀 갚아주면은 안 되겠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아마도 예수님은 요한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27절 후반부로 보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어머니.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아들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뜻하지 않게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신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새벽 예배 안 드릴 때는 뭐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오늘 뭐 새벽 1시에 축구한대? 그거 보고 자도 좋고 안 보고 자도 좋고. 근데 새벽 예배가 딱 십자가가 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돼.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쉽지가 않아요. 알람 소리 듣고 눈이 딱 띄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왜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왜 일어났지? 잠깐만. 뭐지?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맞다. 새벽 예배지. 이렇게 새벽 예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준 십자가였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순간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도 해드려야 되고, 점심도 해드려야 되고, 저녁도 해드려야 되고, 아프면 약도 타갖고 와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안마도 해드려야 되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무슨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 잠깐 일으키는 사건, 그 이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라집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요한은 집에 있었어요.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야, 내가 나가서 설교하면 베드로가 3,000명이면 나는 한 6,000명씩 돌아올 텐데,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으면 막 교회가 몇몇 명은 됐을 텐데, 근데 나는 지금 놓친애 하나 집에서 아침 해드리고 점심 해드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교회 이 공동체 밖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교회라. 네 교회라. 보라, 네 양이라. 이게 여러분, 사도들에게 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 교회라. 김원영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김원영 목사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나오시는 이창현 전도사님,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 옆에 할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수첩에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요즘 잘 계시지요? 어디 뭐 이사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요즘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사모가 데리고 오고 제가 모셔다 드리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 거는 같은데 그게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네. 오래전부터 제가 이청현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병원도 다니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드리면서 제가 꼭 이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2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요,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차량 운행하고 보통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떨 땐 2시간 반 자고 다시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나이든 이 여자 한 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짐이 된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처음엔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살짝 이 우레의 아들 같은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애교도 없고 뭐 이렇게 나긋나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 하나를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막 좀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목회자인데.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너무너무 그게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어느 날 저 부천의 성모병원에 이 치매로 같이 가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물론 제가 제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습니다. 네 어머니라. 어머니라.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 네 교회라. 네 양이라. 요한에게는 바로 그 마리아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은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만 집에서 수발 들다가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훗날 어머니 마리아라는 그 십자가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어머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처럼 잘 수발든 그 요한에게 마지막 그 사도를 밤모섬으로 보낸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놀랍지요? 놀랐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아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그 영적인 시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 첫 출발 새벽 예배, 오늘 요한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과도 같은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는 네 어머니라, 네 양이라, 네 교회라,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